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이 나왔어요? 지금 많이 늙었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취임할 때 저 사진을 보면서 내 손주가 와 있나, 그냥 저렇게 나도 저렇게 저런 때가 있었구나 하고, 지금 얼굴을 보면은 폭삭 늙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늙어도 속 사람은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53주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시집을 뒤지는 가운데 나태주 시인의 시를 두 편을 골랐습니다. 이는 우리 오건사님이나 시인들, 우리 지소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시를 낭송하면은 오늘 설교 시간 끝나버립니다. 그럼 저는 설교자니까 빨리 읽는 가운데에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 시 속에서 조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화가 나서 내다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라는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꾸어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두 번째 시입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서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 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때는 그것이 궁금했었다.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편의 시를 저는 뒷부분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두 번째 시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시를 하나로 모으면은 우리 인생 여정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행이라 하지 않고 너와 함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구여행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오늘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너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서 좋고 고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인생 여정을 너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서 좋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죽음 넘어 그 이후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와 함께 어우러져서 고행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을 하늘나라를 향하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여행 가운데에 우리 지구 여행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설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 이 인생 여행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함께이지만 함께 밥 먹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지구 여행을 잘 끝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때로는 시험시론 환난 역경을 만나도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누구는 질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병원에, 누구는 공적 근무로 군대에, 아니면은 여러 모양으로 공부를 위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곧 교회의 시작이며 사명의 근거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끝까지 완주하다가 어느 날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한꺼번에 모두가 주님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한 우리 젊은 집사님,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오늘 내일 주님이 지금 가자 해서 데려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할 그분 가정에서 어쩌면은 목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버거웠는지요. 오늘 내일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외친 한마디, 사랑해, 미안해,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 사랑해요, 미안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사님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부모님 모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전화 저 건너편에서 들려지는 동생의 목소리,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는 잘 몰라요. 형, 우리도 예수 믿을게. 천국에서 만나? 끝자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들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우리 피차간의 인생이 고행이라면은 인생 여행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그 속에 중요한 에너지 몇 단어가 있다면은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사노라면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뭔 그런 자존심이 센지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깝지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안 되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고. 왜요? 내가 이 말하면 제가 버럭할 것 같으니까, 그 성질을 다 아니까. 이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내 입의 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 한마디면은 성령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자락에 가서 오늘이니까 내일일까 내 인생 끝마침 그때 가서 그 얘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말은 진실이지만, 너무 정직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함께 누릴 시간이 없어요. 여행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아니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오늘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1부,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길게 못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앞에 남편이, 아내가 있다고 믿고, 사랑해요 여보, 다 같이 시작. 근데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없잖아. 그러면은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그것도 안 되거든.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빵긋이 웃으면서 성도님 사랑해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참 아깝지요. 아낄수록 나중에 끝자리 가면은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복음 춘천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십자가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이었다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만나자고 아낌없이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말씀 안에 세움을 입고, 이제 중년이잖아. 중년, 53살 중년. 민수기에 보니까 레위인이 일하는,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더라. 우리는 벌써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뛰어야 될 나이예요. 열심히 도와야 될 나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흩어짐이라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다시요. 왜 흩어졌죠? 시련, 핍박,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는데, 흩어짐이라는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품고 흩어졌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고난을 사명으로 바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의 이 가치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대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음, 환란, 핍박,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 지역에 살 수 없는 이들이, 사도들 외에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가슴에 복음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을 병이 들렸어. 사업이 망했어. 자녀가 학교에 시험에 떨어졌어. 어떤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어. 깜빡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을 실패라 하지 아니하고 그 흩어짐 그 속에 육체의 질고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병원으로 흩어짐 속에서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 오늘 내일 하니 누군가 문병하러 올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복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더라, 이 얘기 말입니다. 부요할 때는 폐쇄되어 있어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고래등 같은 집에 살다가 물질이 떠나서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노크마하면 방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집에, 세상은 저 집 망했다고 말할 때에 쉽게 편하게 낮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복음을 품고, 어쩌면 길거리에서, 어쩌면 가장 연약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주님은 이를 실패라 말하지 않고 복음을 품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 속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로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소수이지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익숙해 있는 것, 우리라는 이름으로 당리당략, 개인살이 사욕, 우리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것, 전통, 이념, 지역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메가처치입니다. 아마 적어도 2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대형교회, 메가처치가 되었지만 그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이 흩어지는 가운데, 흩어짐 속에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유대인에게만, 왜요?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찬에 앞서서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누구와도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오늘 오로라 선교 가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생각만 하면 벌써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파스를 등에 엄청 붙였습니다. 왜요? 비행기를 저는 못 탑니다. 비행기 생각만 해도 아픕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왜 가지요? 성령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면은요, 내 생각, 경험, 지역, 이성, 이념, 전통, 익숙한 것을 넘어서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 고행이라, 실패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품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될 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쁜 게 이런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이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릴 거야, 미리 작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되면 나는 무너질 거야. 거기서는 어떤 주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짐 속에서 소수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3가지로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은 흩어짐으로 새로운 기회, 곧 사명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담대함으로 순종할 때에 확산되어져. 유대인에게만 매여있던 그들이 성령을 쫓아 소수가 담대함으로 순종할 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세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계산, 경험, 지식, 이론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을 가진 리더가 세워진 교회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이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을 써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나. 그렇지만 사실은 저만이 아닌, 여기 먼저 믿은 저와 우리 모두가 절망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은, 누군가가 죽어서 끝났어, 절망 안 돼, 못 살아라고 말할 때에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으로 핍박으로 흩어질 때에 그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흩어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착하고 칭찬 듣는 성령이 충만한 이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았습니다. 회심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본 것이죠.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고 보니까요, 이제 보입니다. 저 집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되는 집이야. 저 집은 열심을 내는데 아직도 멀었네.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욕먹을 각오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정말로. 저 집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곧 저 집이 후회되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복이다 해서 건강, 물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할 때에 잘못된 신앙 가치관이었죠. 믿음 생활 잘해도 병들어 죽을 수 있고요, 망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고통할 수 있고요. 지금 이들이 떠나가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나바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고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진 영적 리더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리더의 자질이죠.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보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랬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도 하시는구나라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이런 겉면을 하면은 잘못하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에게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권면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의 약점을 보완해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이 권하니라는 단어는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함께 걷도록 부르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해서 격려하기를 우리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바나바의 이 기쁨으로 권면하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속적인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속적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비전서클 세미나 하면서 한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며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 집사님이 이 강의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죠? 그것으로 날마다 흡혈귀가 되어서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으며 나만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인지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나바 신앙관이 곧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오늘 이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품고 가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망했다, 끝났다, 저 집은 끝났으라고 말할 때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다리를 놓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영성,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제자 훈련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곧 복음의 능력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곧 복음의 능력으로 훈련되어지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 척하고 그럴싸하게 앉아 있어도 아킬레스건 만나면 발끈합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보는 것은 동력자를 세우는 바나바의 안목과 영적 통찰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나여야 돼. 혼자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멀리 못 갑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다소라는 먼 거리를 찾아가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안에서 뭘 보았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잠재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제 한 53주년 중년 아닙니까? 중년을 맞은 교회라면 미안해요. 보편적으로 요즘 시대의 교회들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60이 넘으면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것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도들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3040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뛰도록, 여기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도록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맹 노인네들만 모여서 교회 안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겉돌고 이러면 역으로 가는 교회지.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040이 이 안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기들끼리 넘어져도 같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성도들 찾아다니며 신방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교회. 예, 오늘 바나바는 아무도 찾지 않는 한 사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영적 잠재력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울의 영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동력자로 세워서 기회 속으로 이끌어가지요. 이것은 바나바가 은혜의 눈뿐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영적 리더십, 영의 눈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세워주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 작은 두 번째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 훈련의 기초이죠.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서 모였다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예배만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다 훈련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보십시오. 은행에 가 보십시오. 그거 모릅니까? 인사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허리 숙이는 훈련, 이런 것까지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 가치관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수적인 부흥도 있지만
질적인 성장에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양육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죠. 거의 절반 가까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를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시요, 따라가든지 세우든지. 그러나 실상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목회 위기를 생각합니다. 정말 위기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웁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대학교. 왜요? 시대를 앞서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세계를 품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봐야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7개 나라의 26개 NGO 단체, 지난주에는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새로운 정치 속에 남북관계에 제가 맡고 있는 인터강원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흘려보내는 가운데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붙여졌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작은 예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초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 저거 봐라,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했지만, 당시 안디옥은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불이익, 공동체 속에서의 왕따, 다양한 고통 속에. 그렇지만 그 교회는 힘있게 부흥했고, 오늘 원래 4대지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나눌 4번째 대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멋있는 교회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 가지고 아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평소처럼 안 하고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자기들도 얌전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마치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미안해요. 아이고, 분위기 깔아앉혀서 미안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낸 정체성이 된 교회, 이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혈기, 피 빨아먹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이 건물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머물러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떨까 말입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보다 좋은 사람이 세워질 때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다음 10년, 20년을 향해, 아니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필리핀으로 오로라라는 곳,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고 평지가 14% 15%밖에 없는, 지난날 그 지역에 시청 직원들, 리더급들을 다 초청한 태풍 때문에 시장님 못 오고 나머지 26분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분들 중심으로 가서 오로라 성시화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하여서 이 불모지 땅에, 여러분 이 필리핀은 6.25 때 파병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줬고 한때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 쪽으로 팔려나가는 무기들,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 무기만 사줬습니다. 이것이 인정받아서 K방산이 전 세계로 흩어나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나라에 다시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한 우리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품고 다음 세대와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53년의 역사를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은 오늘 여러분의 함께함이었고, 함께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능력으로 믿은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를 넘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 교회 통해 세상이 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